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헬라 철학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계관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각자가 가진 삶에 대한 그런 생각, 신앙에 대한 신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했고 또 대표적으로 비윤리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 다양한 세계관을 그대로 다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돌아서고 나면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시 막 자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땅을 파보면요, 그 땅이 캘리포니아는 여름에는 돌과 같아가지고 땅 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무 뿌리까지 있으면 더 파기가 어렵죠. 땅이라고 같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무슨 얘기를 해도 도대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옥한 마음을 가져서 무슨 말을 해줘도 스펀지처럼 그렇게 빨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만큼 그 시대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 결심으로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시린 서약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규약이 있는데 그런 규약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지킴으로써 내가 이 고린도 문화에 휩쓸리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갈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정도니 얼마나 그곳이 황폐하고 문란한 곳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자 노력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결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잘난 사람들이죠. 세상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난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헬라 철학의 세계관 그 위에 복음이 들어간 거죠. 이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 자,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무엇이 영적이고 또 육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영적입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뜻, 우리가 그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나누는 주제 중에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즉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또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도전도 받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이건 내 얘기구나 라는 찔림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누구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는, 딴 나라,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얘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영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할 때는요, 철저히 성령 중심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거짓과 허탄한 것이 없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명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령하다는 말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매우 신령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그렇게 신령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었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서로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낫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영향력과 지위를 드러내고 보이고 싶어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의 바램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싶다. 나도 너희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전히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이 겉으로는 영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하나 보면요, 또 자기의 영향력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쟁의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진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다시 어린아이처럼 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신령한 척하면서 스스로 어른인 척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어른의 성숙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애가요, 어른의 옷을 입고 흉내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최초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만, 초보적인 도만 전했는데 그 진리만을 먹여주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 상태 그대로다. 하나도 성장한 게 없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요, 다 자기 감정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어른이신 분들은요, 자기 감정을 꾹 누릅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시기와 분쟁.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분쟁하도록 자꾸 비판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편가르지 하기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랑 가까우면 내 편이고 내 구역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누구 편도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편 안 들어준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애들은요,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땡깡을 부립니다. 막 울고 짜증내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편이고 주님 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공평한 것이 아니고, 나와 먼 사람에게도 공평하고 그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없게 하시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